누구나 여러분 흔적이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는 그것이 흔적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 그것을 뭐 이렇게 기억, 추억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적과 기억들은 사실 그것 자체 이상의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뒤외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남들이 알지 못했던 그 흔적을 보았을 때, 그 기억을 보았을 때 나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가 그 뒤쪽에 여러분 많이 숨어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그 흔적과 기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혹은 얼마나 아팠던 것인지 누구에게나 그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흔적이라는 게, 인생을 살면서 흔적이라는 게 자신에게는 참 아픔이 되었던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용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우리 형제들이나 어른들은 군대를 다녀오면 모두가 군대에서 전부 다 흔적들이 있지요. 무용담이 다 있습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전부 다 간첩을 한 명씩 잡고 나왔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전부 다 자기가 군대에서 다 날렸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무용담으로 흔적을 가지고 하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했을 때 참으로 열심히 살았었던 흔적들을 많이 남겨놓긴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뭐 대학을 가기 위해 준비했던 노트들을 남겨놓았다가 대학 가서 자기가 삶이 흐트러질 때나 한 번씩 그것을 꺼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었지 그러면서 다시 자신을 이렇게 붙들어 놓고 할 때가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이것에 밝습니다. 흔적을 남기고 흔적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제 한국 뉴스를 보니까 온 관광지에다가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흔적을 남깁니다. 누구 왔다 감, 뭐 누구는 누구를 사랑함. 그 문화유적지에 어떻게 그렇게 흔적을 남겼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천장에도 남기고 파기 힘든 돌을 그렇게 애써 파서 하트 모양을 찍고 자기가 사랑했던 연인들과의 흔적을 꼭 그곳에 남기고 싶은 한국 사람들이 참 독특한 흔적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흔적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참인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세련되고 말도 참 이렇게 세련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웃으시는 이유가 제 흔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서울말을 쓰려고 말 뒤끝을 올려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전라도에서 오셨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적은 절대 거짓말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도 흔적은 있고 열심히 살아왔던 운동선수들의 발을 보고 또 귀를 보고 쳐다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거짓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됨은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모됨의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향한 그 아릿한 마음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와 같은 심정 때문에 그 자녀들을 항상 고민하고 신경 써야만 하는 부모만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지금 여러분이 함께 이민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이민자들의 흔적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민자들도 여러분 흔적이 다 있습니다. 특히 언제 이민자들이 이민자인지 흔적이 나타나냐면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공원을 가거나 등산을 가면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공원에 가거나 산에 등산을 잠깐 올라가면서 들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여기 한국 사람들 참 많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들의 특성이 어디 관광지를 가거나 공원을 가면 한국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니까 야 한국 사람들 많네 했던 것처럼 이민자들도 그런 여러분 흔적이 다 있습니다. 이 흔적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도 흔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신들이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사춘기가 들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자신은 마치 다 큰 사람처럼 아무리 위세를 부리고 어깨를 펴고 걸어 다녀도 그들에게는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들을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저보다 덩치가 크고 더 노안인 아이들도 있지만 저는 그들이 중고등부 학생인지를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감출 수 없는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잘났다고 이야기를 해도 모여서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니다. 모여서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앉아서 서로들 하는 것 같이 해서 옆에 가서 잠깐 들어보면 항상 심각한 이야기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게임이죠, 게임. 오늘 밤에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너는 이렇게 방어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거지요. 여러분이 멀리서 지켜보았을 때 그 아이들이 온갖 인상을 쓰고 전략을 짜고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게임 이야기입니다. 게임.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흔적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흔적은 자기 안에서 분명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으로는 여러분 거짓말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우리가 모여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거짓말 할 수 없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하루하루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는 믿는 자로서 나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는가? 거짓말 할 수 없는 그 어떤 흔적이 나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가?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하셨을 때에 떠오르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있습니까? 신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흔적들이 나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오늘 하루 잘 고민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흔적, 교회로서 가져야 할 흔적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해내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은 여러분 독특합니다. 서두에부터 편지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 목사님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편지를 처음 시작하실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듣고 금방 가짜 복음으로 넘어가 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히 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여러분 편지를 쓰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거짓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는 참으로 놀랐다.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와서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편지를 써 가시면서 참된 복음이 어떤 것이고 율법은 어떤 것이고 율법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참된 복음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 내용이 오늘 편지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편지를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편지가 마무리될 때는 항상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정말로 상대편에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을 쓰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편지의 형식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된 복음이 교회 안에 선포되었을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눈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자신의 눈까지도 빼가지고 목사님께 주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된 복음 안에는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복음을 듣고 율법외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 간에 원수 관계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가 되기 시작하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헛된 영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은사나 여러 가지 명예와 욕구들을 교회 안에서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이 오늘 갈라디아 본문이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할례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왜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분이 났던 것입니다. 할례를 전하는 자들은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 흔적을 하나님께 구원받는 흔적,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흔적, 그 흔적을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육체에다가 흔적을 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 11, 12, 13절에 그 이야기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은 억지로 상대편에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네 육체에다가 흔적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가 남겨야 할 흔적을 육체에 남기는 것이라고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거짓말로 가르치는 것이지요. 육체에다가 흔적을 남겨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것을 여러분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적을 내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여러분 흔적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흔적은 우리 안에 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 이웃을 사랑하는 흔적,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첫 강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우리 속 사람에게 남기는 것이 교회에서 여러분 남기는 흔적이지, 육체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교회가 가져야 할 흔적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흔적은 경건의 모양의 것을 찾을 때가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교세를 확장해서 교회가 커져야지만이 그것이 흔적이 남는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곳은 교회 예배당의 건물을 멋지게 짓는 것을 교회가 가져야 할 흔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화려한 찬양팀이 있어야 하고 탁월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전도하는 프로그램도 확실해야 하고 양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확실해야 하고 커야 하고 누가 봐서든지 탁월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있어야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받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전부 다 동일한 생각입니다. 자신의 육체에 흔적을 남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 교회에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쓴 편지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되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가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한다. 내가 다시 교회를 향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갖노라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남겨야 할 흔적은 교세가 커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갖추고 우리가 보기에 탁월한 어떤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에 남겨야 할 흔적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가면서 서로가 해산하는 수고를 갖는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여러분 가져야 할 흔적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음과 십자가 앞에 자신을 여러분 죽여가는 긴 과정의 여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과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민감하게 잘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에 그리고 우리 신자에게 남겨야 할 흔적입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마치고 난 장면의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SNS에 한번 돌아다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외과 의사가 자신에게 맡겨진 응급수술의 환자들을 다 처치를 하고 나서 바닥에 녹초가 돼서 쓰러져 앉아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온통 그 환자실에 피가 튀고 거주와 옷들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그런 사진이 한번 SNS에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 외과 의사가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힘을 쏟았던 그 모습의 그 사진은 생명이 살아난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가져야 할 흔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흔적, 그것은 곧 다시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두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생명을 살려낸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그리고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흔적 이외에 다른 흔적은 여러분 율법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흔적은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려낸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제가 여러분 항상 이야기를 나누지만 탑이라는 것에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커야 하고 모든 것이 누가 보아도 탁월하게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그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평범함이 승리하는 곳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탁월함을 추구하고 멋지고 큰 찬양팀과 성가대를 여러분 추구하는 그런 탁월함, 모든 프로그램을 멋지게 장식해야 한다는 탁월함, 예배당을 멋지게 꾸며야 한다는 탁월함, 교세가 커지고 성도 수가 커져야지만이 합당하다라는 그 탁월함, 육체에 표식을 내고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그 탁월함,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교회와 우리 신자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 교회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매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평범한 예배가 여러분 가볍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와서 주일날 드려야 하는 예배가 우리 심령 가운데는 너무나 쉽게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큰 것을 보아왔고 항상 탁월한 것을 보아왔고 큰 찬양팀, 큰 성가대, 화려하고 유려한 우리 싱어들을 보아왔고 아킨트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내 영혼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오류에 여러분 점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마땅히 교회의 모습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탁월함과 그것들을 추구하는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하면 매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범하게 드려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할, 매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야 할 이 예배가,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매너리즘에 여러분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개척교회 같은 곳은 여러분 가지 않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힘들게 봉사해야 되는 곳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 다 율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육체에다가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탁월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다윗 왕이 됐다라는 사실만을 항상 강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이야기만을 우리는 항상 듣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만을 항상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탁월함만을 여러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꾸 육체에다가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여러분 모양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물맷질을 연습한 적이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을 보호하려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물맷질을 연습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사용돼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만을 항상 주목합니다. 그래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앙을 여러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물맷질을 여러분 연습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절대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이거였으니까 이것을 붙들고 승리해야지라고 단 한 번도 그렇게 그 어려움과 자신의 유혹을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성경이 창세기 46장 이후에 보면 여러분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요셉은 자기의 무릎을 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이것이었구나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신은 국무총리가 될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높게 해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탁월함을 추구하는 삶, 자신의 인생에 육체의 흔적을 내는 삶을 여러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해서 자신에게 처해진 위협과 자신에게 처해진 유혹들을 순간순간 넘어갔던 것이 여러분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교회에 남겨야 할 흔적, 신자들이 남겨야 할 흔적은 여러분 이처럼 육체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탁월함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남겨야 할 흔적, 그리고 신자가 마땅히 남겨야 할 흔적은 내가 살아난 흔적, 그리고 내가 살려낸 흔적,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역동력 있게 여러분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의 흔적을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찾으시고 그 흔적을 매일매일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살아남의 흔적이 어떤 것이고 살아남의 흔적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육체의 흔적을 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를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 태어난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살아났다라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것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성경에 다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다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참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신자와 교회 안에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우리는 새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자연적으로 하늘로부터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실행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마침내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전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라는 사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만물이 의인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마치 모든 사람이
무덤에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여러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시고 그 때가 되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 흔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흔적을 날마다 여러분 남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이 흔적을 기억하고 이 흔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자들도 우리 심령 가운데 다른 어떤 육체의 모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났다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흔적을 우리 속에 날마다 여러분 채워놓고 날마다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교회와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흔적으로 나타나고 흔적으로 여러분 남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힘들고 지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흔적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흔적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내 속에 다시 또 찍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한번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속에 흔적을 다시 여러분 남기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동감과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를 할 텐데 이 말을 너희들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테이프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너희들이 그걸 좀 가지고 다녀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써라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흔적을 삼고 그 흔적을 우리 속에 크게 써서 그렇게 힘을 얻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의 이 흔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이 흔적을 우리가 자꾸 되뇌이고 그것을 꺼내서 볼 때 우리 안에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 믿음이 여러분 생성되고 믿음이 여러분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속에 여러분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흔적을 우리가 자꾸 우리 속에 새기고 다시 꺼내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속에 여러분 생동력 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탄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 속에 여러분 깊은 곳에서 그 감동과 감탄이 여러분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찾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어쩔 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흔적을 우리가 날마다 꺼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흔적이 사라질 때쯤에 돼서 우리가 다시 그 흔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깊게 새겨 넣을 때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 눈으로 여러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달려가는 길이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저 아름다운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강요가 아니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힘과 성령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이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나는 것, 성도가 살아났다라는 은혜, 영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흔적을 날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또 그 안에 일어나냐면요, 자신의 약함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 땅은 내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여러분 맛보게 되는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났다라는 흔적을 우리 속에 기억하고 또 새겨 넣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눈과 입과 이 귀마저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것과 말 한마디 하는 것과 내가 듣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명백하게 여러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옆에서 똑같이 듣고 있었을 때에, 혹은 내가 이것을 보고 있었을 때에 이것이 내 영혼에게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잡아먹는 것인가, 이것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어서 내 입과 내 눈과 내 귀마저도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움직이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내가 살아났다라는 흔적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어제 나를 지켜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떴을 때에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으니 어제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오늘도 하나님 어제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남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찾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남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 살려냄의 흔적을 가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살아난 자들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번 살아난 자들은 자신이 과거에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었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여러분 알게 된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나기 이전에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때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여러분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미 살아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여러분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변에 눈을 들어서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사단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알지 못하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한 가지가 생겨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지요? 십자가.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1세기에 십자가를 자랑한다, 처참한 것이에요.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로마 시대에 최악의 죄를 지었던 자들만이 받는 형벌입니다.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악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받는 형벌이 여러분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 시대에 여러분 너무나 웃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 것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영광을 알지 못하였던 그 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의 3년의 삶을 살았어요. 공생애의 3년을 살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질 않았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정욕과 떡을 먹여달라고 말하는 것, 포도주를 만들어서 변하게 해달라는 것을 정말로 예수님은요 그것에 상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 세상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저 예수에게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서로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었고, 예수님도 세상에 대해서, 세상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없었어요. 바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소망이 없었어요.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지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자신이 그 세상에서 얻을 것은 없었지만 그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생명을 살려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살려냄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려냄의 흔적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과 사역과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 살잖아요, 여러분. 살려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멀리 선교를 가고 멀리 화려하게 전도를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살려냄의 흔적은요, 내 삶의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해요. 내 직장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학교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살려냄의 흔적은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와 세상 가운데 이제 십자가를 세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과 내 삶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찾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대도 동일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를 보았을 때, 우리 신자를 보았을 때에 기대하는 것이 없어야 해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 세상이 찾는 기대하는 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벌어주는 것을 기대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라도 속여서 우리에게 수익을 내주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이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신자들을 볼 때에 저 사람에게는 내가 기대할 것이 없어. 저 사람에게는 내 비즈니스를 불법적으로 해서 부하게 만들려고 나는 절대 기대하지 않아. 저 사람에게는 내가 나를 위해서 거짓말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미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여러분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직장의 선배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혹여 마땅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주기를 원하고 이것들을 바꿔 써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소망하지 못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죽음으로 그 세상을 여러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기도할 게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얻을 유익이 없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또한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세상 또한 우리 신자들에게 소망을 가질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죽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예수님은 구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죽음으로 그곳에 생명을 던져주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살려내매의 흔적이지요.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고 그 죽음으로 세상을 여러분 섬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살려내매의 흔적이에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야 할 흔적은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살아남의 흔적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살려내매의 흔적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난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살아났다라는 흔적을 계속해서 꺼내서 보고 또 보고 우리가 잊어먹지 않도록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 크게 박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여러분 살려내는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살려낸 흔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과 내 사이에 두고 그들에게 우리가 유익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죽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살려냄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내 몸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양식 삼아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와 규례를 행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